귀하다는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사랑을 하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데이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프로포즈하고 결혼식을 올려 함께 살아가죠. 사랑이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쩔까?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나를 배반하면 어떠지? 사랑이란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큰 모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저들도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거절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에 결단하시고 성육신 사건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에 분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이 태초는 언제를 말할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맨 처음 시간보다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이 말씀이라는 인격체도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한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달리 성자 예수님이신 그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이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 3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분 그로 인해서 이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적어도 그분은 그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죠? 그 전에 있어야지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3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그분은 그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그런 만물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만물이 그분이 붙드시는 권세에 의해서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셨다는 거예요.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 분,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무슨 위대한 성인이나 무슨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분명히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인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세대와 우리 앞으로는 장차 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신 사건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와서 이 육신 가운데 함께 임한 사건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험이고 하나님의 과감한 자기 변신입니다. 이 성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들리는 하나님이신데 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인이 감히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뒷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오면 아무도 그분과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작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무한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태양계와 이 수많은 은하계와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한하신 분이 자신을 제한하시고 축소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그 무한하신 그분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해 어디까지 작아지셨는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역대하 6장 18절에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포용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지구촌에 오셨고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오셨으며 한 여인의 몸에 작은 생명으로 잉태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하나님은 자기를 축소하고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길가에 보면 달팽이를 보죠. 비가 오는 날 보면 지렁이가 가는 걸 보죠.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길가에 보는 그 지렁이와 달팽이보다 더 누추하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그 모습을 갖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이외에도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그 몸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찬양대가 오늘 아름답게 부른 찬양대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떨게 되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인간을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성육신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설 존재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여기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실까?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가치를 인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의 육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어제의 삶으로 모든 삶을 종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호흡하고 나의 눈이 볼 수 있고 내 귀가 듣고 있네요. 내 손과 발이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격으로 살라는 것이 성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입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느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다 지금 각자가 약간씩 다른 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여러분의 몸도 다르고 여러분의 장기도 조금씩 다르겠죠. 다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적인 존재로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영적인 존재만 있는 것과 이 몸 안에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안에 어떤 거룩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뒤쪽 이 도로가 길을 걷다가 놀랍게도 하얀 매화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직접 이 두 눈으로 하얀 매화가 피어난 것을 보고 감격이 됐습니다. 와, 이게 매화가 피었네. 눈이 없다면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싱싱한 채소에다가 오리고기를 올리고 들깨 쌈장을 넣어서 쌈을 싸서 한 입에 넣으면 온몸이 행복하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행복하다. 여러분은 다 그런 거 있을 텐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드시면서 이렇게 온몸에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 맛있다. 물론 제가 그래도 염치는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은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몸을 입고 사는 영적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것이죠. 이 몸의 아픔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만 합니다. 내 몸이 어디인가 쑤시고 움직일 때마다 콕콕 찌르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당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하신방에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프다는 말씀하는데 저는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가 깊이 아픈구나. 근데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는 우리 인류가 인생이 더 이상 아프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곧 아픈 자는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서로
붙잡고 치유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신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이 몸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제가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치유 사역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고치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그런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해요.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치유 기도를 제가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무슨 우리 목사님이 무슨 신령한 능력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병든 몸도 고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작은 믿음이 있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그러면 우리 모일 때 그 기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치료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몸이 아프고 병든 것을 보실 때 치근히 여기시고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 사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진정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우리 옆집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령을 받은 우리의 안에서도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홀로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너무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너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마음이 외롭고 곤고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시다 합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되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삶에
실제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나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나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삶에 오셔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 성신의 그런 사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하반절에 한번 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 그분의 영광은 예수께 속한 영광을 말합니다. 육체를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잠시 감추었지만 지금은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그 영광을 다시 초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쳤는지,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가 오면 내가 그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믿은 사람은 그곳에 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한 몸에 생과 사를 함께 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과 사를 다 경험하고 살죠. 특히 나이가 60이나 70에 들어서면 죽음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형태로 죽을지는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비록 지금은 이 세상 이 땅의 세계에 속해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갓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육체를 입으신 성신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시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작아지고 비천해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녀 때 가졌던 많은 꿈을 때로는 내려놓습니다. 오직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모두 성신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길러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 재물, 지식, 달란트,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되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 것이 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멋진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누군가가 다시 새로운 에너지와 용기를 얻어 살게 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성신의 사랑을 알게 된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신적 신앙과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성신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만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눈동자를 보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걸 느끼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기 또한 여기에 부모님의 성신적 사랑 안에 자란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어렸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을 안고 쓰다듬어 줬습니다. 볼에 수없이 뽀뽀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장성해서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자란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뻗어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사랑, 들리는 사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들려주시기 위해, 많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신의 사랑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보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저 복된 교회를 보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저 복된 성도들을 보라 하는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을 맞으면서 영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죄 많은 이로 육체를 입으신 것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한 육체지만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 부패해서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직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성신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